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6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지혜에 대한 인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인식. 기독교 신앙에서 인식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인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 이걸 말로만 고백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영적 기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인식의 변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영적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만 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구원이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소위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는데 원수 관계였던 그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만 합니까? 인식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화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1달란트 가지고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이유를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으로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까? 거기서 얘기해주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음이 항상 무엇을 동반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인식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했을 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행하심에 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라 했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을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인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겠죠.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식이 한번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많죠. 한 사람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 고정관념 한번 딱 생기면 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불만스럽죠. 저 뭐 그렇게밖에 못하나? 뭐 저렇게 형편없나? 그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어떤 계기가 생겼습니다. 인식이 바뀌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는 것마다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뻐 보인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부터 없어지냐 하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부터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없어진다는 것이 그 자체부터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지혜롭고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기쁘신 방법으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모든 면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함,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감사치 아니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뭘 말씀드립니까? 철학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존재론이 있죠, 존재론. 그 존재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재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십계명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제1계명이 존재론이에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선언이 제1계명이에요. 그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너희는 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제2계명에 대한 해설이기도 하는데, 너는 신의 산에서 나를 본 적이 없으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사람의 형상이든 물고기의 형상이든 어떤 짐승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인식을 너희들 마음대로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식론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인식론이 결국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에틱스, 윤리학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1계명이 뭐라 그랬죠? 존재론. 제2계명이 뭐라 그랬죠? 인식론. 그 다음에 여러분 5계명부터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다 윤리론이잖아요. 윤리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 사람에게 어떤 윤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다 이게 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런 윤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철학적 논리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가 우상 숭배냐 참 신앙이냐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1계명, 여러분들은 다 1계명 다 고백하죠.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식론에서 대부분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방식대로 자꾸 재해석하죠.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 해주시는 분이야. 요즘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론에서 대부분 다 그쳐버려요. 인식론을 자꾸 정확하게 설명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론 배울 때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관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존재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인식론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독론 문제 가지고 왜 싸웠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다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다 아니다가 규정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가 구원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고 안 받고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뭐죠? 잘못 만났다는 거죠. 인식을 잘못했다는 거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고 신성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려요. 제가 좀 단속론을 좀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도 구원이 없다는 거. 지금 자꾸 뭘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부정하는 이 문제 가지고 싸워봐야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인정하는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삼위일체론 할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뭐로 나타난다 그랬죠?
윤리,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에틱스, 윤리학을 제가 뭐라고 전에 변증학 강의하면서 제가 바꿔서 얘기했습니까? 반응론이라고 했잖아요. 반응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타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열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열매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또는 인식하고 있느냐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냐면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뭐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뭔가 안 되고 나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딱 닥치기 전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고상하게 하나님을 다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데 고난이 딱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내 인내의 한계의 어떤 문제에 딱 닥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면 벗는 거죠. 비로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잘못 인식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도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물론 윤리를 포함하지만 윤리를 성화라고 얘기한다는 건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성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발전이에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는 것,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서 성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언급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송아지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한 40일 동안 노인네가 40일 동안 거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었다. 뭐 저기서 죽었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지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시체 거기다 놔두고서 우리가 기다릴 필요 없다. 이제 우리 이제 살궁리 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하면서 그들은 신에 대한 소위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 존재에 대한 인식은 이제 갖게 됐는데 인식의 내용을 소위 애굽의 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애굽의 이 황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투영해가지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언하죠.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 섬기겠다고 황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 아피스거든요. 그 이집트에서 섬기는 황금송아지. 그래서 머리에 원반이 걸려 있죠. 그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들은 지금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섬기겠다고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절하고 춤추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애굽의 신들 예배하는 방식은 춤추고 하면서 아주 현란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과거의 애굽의 신들도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하더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숭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결국 인식론이 잘못된 거죠.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음란하듯 섬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과 명칭에 속아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전히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좋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건 좋다. 열심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죄하지 않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뭐예요?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좇는 열심이 아니다. 지식을 좇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죠? 바른 인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꺾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궁극적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그 대상에 대한 이 인식의 문제가 신앙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과정에서 드러나요. 과정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정이나 잘못된 방법,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황금송아지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과정이나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하나님은 니네들 무식해서 그래. 그래도 나 받아. 그렇게 생각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계시가 완성됐고 종결됐고 계시가 이토록 밝게 선명하게 주어진 이 시대에서 그런 애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교로 봐주시겠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모세 시대에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아피스를 숭배하듯이 숭배하는 행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시켜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과정을 무시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가 텄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로 가든 어디만 가면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사고방식 아닙니까? 어떻게 벌든 어떻게 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남에게 도둑질했든 사기를 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자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에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많죠. 목사님, 비록 제가 도둑질했지만 제가 성전 건축 헌금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헌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신앙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게 예배예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특히 세르브레 교회나 윌로우 크릭 같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교회들이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자꾸 이런 얘기하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데 딴지를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소위 명칭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우상을 투영하여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과정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과정을 보기 원하십니다. 예배의 과정, 예배의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대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잘못된 과정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존 버넨의 철로역정도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영원한 천성을 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오로지 한 길, 좁은 길, 그리고 옳은 길만 가야 된다. 소위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프로그레스예요. 과정이거든요, 과정. 천성을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이 과정을 무시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바른 과정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예배 방식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면서 뭘 개혁을 했냐면 예배의 과정을 개혁을 한 거예요. 예배의 순서를 개정한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예배 안에서 우상 숭배된 요소를 다 빼버리고, 그리고 육신의 어떤 유흥적 요소들을 다 빼버렸죠. 그리고 오로지 성경적인 요소들로만을 채워놓죠. 왜요? 그렇게 해야만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이 중요해요. 순서 하나하나가 다 성경적이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르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비유 저한테 제가 비유 해석학을 제가 강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유 해석학 정말 이거 중요한 과목입니다. 예. 지금 대부분 한국교회 안에서 이단스럽게 얘기하는 것들 보게 되면 다 성경의 비유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비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자, 지금 여기서도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 1장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가 수신자들, 그 이방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그 메시아, 소위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인식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점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앞부분에서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소위 메시아의 내용됨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어떤 방식의 메시아인가? 여러분, 우리 그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천국만 보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의 관심은 어때요? 어떤 방식의 메시아인가? 어떤 방식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소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이라고 누가가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가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위 기독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단순한 선지자나 왕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미 여기에 복음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는 그래서 이 계속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론의 관심을 계속적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식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아니면 결국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을 믿되 그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과 인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날 WCC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에다가 자꾸 다른 거를 자꾸 접목시켜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걸 투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혁명론자로 자꾸 투영하는 것이 WCC 운동에서 나타나는 종교통합운동 중 하나거든요. 또 그리스도를 일종의 뭐라고 얘기해요? 소위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은 나타났지만 또 부다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마호메스로도 나타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지 굳이 꼭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이게 WCC나 종교통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다 결국 뭐가 관련된 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론과 다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잘못 인식하면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천국 못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인식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할 뿐이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선언을 듣게 될 거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인식과 반응의 문제를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의 문제를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르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져요. 항상 비유를 해석할 때 중요한 관심이 뭐죠?
이 세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 항상 비유 해석하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본문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앞에서 봤던 율법사들이죠. 그 사람들,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님은 단순히 앞에서 언급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언급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처럼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포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중요한 문제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다이렉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2세대 사람이죠. 2세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세드백 교회나 윌로우 교회가, 크레이크 같은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들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소위 성장 지향적인 교회들이 왜 자꾸 교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냐?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 예배당에 왔으면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그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왜 자꾸 회개 외치고 자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냐? 상처 주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소위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과 같은 상당수의 많은 목회자들의 위험성이고 문제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프로그레스,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소위 순례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도적들 같은 존재들이죠. 자, 그러면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당시 열리지 않았던 평일날, 그러니까 평일 장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이 이 장터의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 와서 놀이를 합니다. 어떤 놀이 합니까? 혼인잔치 놀이하고, 혼인잔치 놀이 아니면 주로 하는 놀이가 뭐냐면 장례식 놀이였나 봐요. 근데 뭐 장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놀이하게 되면은 어른들 다 쫓겨나겠죠. 이놈들 장사하는데 시끄럽게 다 저리 가라. 장사하는데 지장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날이 열리지 않는, 그리고 장날이 안 열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날 안 열리면 완전히 공터잖아요, 거기는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장례식 놀이도 하고 혼인잔치 놀이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제가 여러 학자들의 글을 읽어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서 아이들이 그 놀이에 호응하지 않는 아이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 혼인잔치 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 놀이는요, 실제 혼인잔치입니까? 실제 혼인잔치와 장례식입니까? 아니면 가짜 장례식과 혼인잔치입니까?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실제 혼인잔치와 결혼식을 예로 들지 않고 아이들이 노는 가짜 혼인잔치와 장례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아이들이 여러분 실제 혼인잔치나 장례식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들과 관계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놀이에는 반응 안 할 수도 있죠. 놀이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굳이 놀이를 예로 들어서 이 사람들의 소위 인식론의 문제, 이 사람들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를 왜 지적하려고 하느냐? 가만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이들의 관계가 불편해서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거기에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다른 놀이를 하고 싶은데 애들이 자꾸 혼인잔치 놀이하자, 장례식 놀이하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럼 여러분 옛날에 같이 놀아봐서 알죠? 나 그 놀이 하기 싫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야, 이런 놀이 하자, 예를 들어서 뭐 딱지 먹기 하자, 구슬 따기 놀이 하자, 무슨 놀이 하자 그럴 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 다 갖다 붙이잖아요. 나는 그 딱지 마음에 안 들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난 거의 태권부에 나오는 게 좋은데 뭐 이상한 그림, 아니 나 그 마음에 안 들어, 뭐 온갖 뭐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그런 아이들은 막 화가 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딴지 거니까.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 아이들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걔는 다른 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흔히 일어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딴 놀이 하고 싶은 아이들이 다른 놀이를 하고 싶으니까 자꾸 뭐 혼인잔치 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 놀이가 싫다 좋다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는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당시 장터 어린아이 놀이를 비유로 들었던 우리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그대로 33절과 34절을 그대로 적용해서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물론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대상에 대한 그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의 해석도 그다지 큰 무리가 있는 해석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근데 무리는 없지만 이 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실제 결혼식과 실제 장례식을 염두에 둬서 얘기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더 그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놀이는 자기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 생활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자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에 반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할 것 같아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라고 그래서 거부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서로 교제를 자꾸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꾸 과장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싫으면 그거 하기 싫으면 자꾸 이상한 이유 갖다 붙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 그럼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야,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좀 갖다 붙이지 마. 왜 말이 안 돼? 자꾸 우겨대죠. 지금 여기서는요. 자꾸 이 놀이를 하기 싫으니까 우겨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나 하나님 섬겨요. 나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섬기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기 싫다는 거죠. 나는 저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기 싫다는 거예요. 왜 굳이 회개에 가면서 천국 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굳이 왜 내가 천국잔치, 지금 천국잔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내가 왜 호응해 가면서 거기서 내가 피리를 불면서, 피리 분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까? 난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놀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 모습을 가만히 보시죠. 그대로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면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다 그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난 내 방식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내 놀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의 회개에 반응 안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에 내가 헌신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그만 아니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국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이나 그 세례요한이나 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런 식으로 그 놀이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다른 놀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놀이를 하되 다른 식으로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에서요. 과정이 곧 뭘 의미한다고요? 내가 섬기는 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과정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문제는 뭐예요? 나 하나님을 섬긴다. 나도 섬긴다. 근데 나는 굳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의 문제가 있죠. 과정의 문제. 근데 이 과정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뭐라며요?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우리는 이런 현상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영적 거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하나님 섬기지 말자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르는데 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안 섬긴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프로그레스의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과정. 청교도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게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좇는 열심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에서 결국 하나님께 자기 우상을 투영해가면서 믿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드럼 안 치나요? 여러분, 드럼 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건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다른 교회처럼 이런 것도 하고, 트레스티아스도 하고, 알파도 하고, 뭐도 하고, 좋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재밌게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밌으면 나쁜 건가요? 별 희한한 얘기가 다 나오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 왜 자꾸 집어넣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결국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 문제는 결국 그런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우상,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집어넣자는 거거든요. 기껏 제가 목회하면서 개혁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 속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그런 걸 다 뽑아내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온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교회에서 하던 걸 또 집어넣자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럼 또 자꾸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영적 전쟁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정이, 그래서 청교도들이 자꾸 그 사람들을 퓨리탄이라고 하잖아요. 퓨리탄.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가 사실 그 욕이잖아요. 욕. 그러니까 일종의 결벽주의자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벽주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과정이 곧 예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올바른 과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쉬워하는, 쉽게 생각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예배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본다는 거죠? 황금송아지로 보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보는 것이죠. 우상숭배로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부임에 갔습니다. 부임에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딱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딱 했다가 한 20분 지났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는 거죠. 20분 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내가 불편하면 그것은, 그래서 예배 끝나서 그래요. 목사님, 예배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불편해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왜 복음성가나 그 즐거운 거 안 집어넣고 왜 자꾸 지루한 찬송가로만 하나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내가 즐겁자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말 그대로 sacrifice, 희생이에요, 희생.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드려야 돼. 산 제물이 뭐냐 하십니까? sacrifice, 희생이거든요, 희생.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내 자신을 뭘 희생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것도 희생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도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소위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치 가톨릭의 미사 같죠. 예수님, 오늘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좀 죽어줘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이 죽어줬잖아요. 한 번 더 죽어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희생을 하는 존재가 자꾸 예수님이라는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진리를 타협해달라는 거예요. 내 편리를 위해서.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너무나 교회 안에 아주 파닥하게 들어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자꾸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아이들하고 놀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아이들하고 놀아보면 아이들이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놀이를 안 하면요, 삐져요. 네. 나는 이런 놀이 하고 싶은데 이런 놀이 하자 그러면 저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필요 없어, 이리 와. 자꾸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동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놀이에도 그 놀이에 참여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뒤섞이고 희생하는 법을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내가 싫어하는 놀이에도 내가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도록 만드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에 맞추기만 하면요, 아이들은 쓰레기 됩니다. 인간 구심 못해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에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그것을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헌신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맞춰줘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놀이만 하자는 거예요. 제가 팀 모임 할 때 아이들한테 만화 영화 보여주게 되면 이 의견이 통일이 안 돼요. 난 이 만화 보고 싶어요. 난 저 만화 보고 싶어요. 뭐 그래요. 필요 없어. 이 만화 봐. 제가 일방적으로 독재로만 밀어붙이죠. 왜요? 맞추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추는 법을. 그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당시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사실 뭔지 아세요? 익숙한 방식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익숙했던 것을 계속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우상을요. 그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의 문제점을 또한 폭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숙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부복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월십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를 베푸신 예수님은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뭐예요?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혜는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기 모든 자녀들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회개 초청을 받아 회개 세례를 받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겠죠. 예. 자, 이렇게 볼 때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들 알고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국 그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인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놀이, 천국 잔치 또는 회개의 세례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하나님의 놀이에요. 하나님 나라 놀이란 말이에요. 내 방식을 고수하고 내 방식을 포기하기 싫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그래서 여러분, 이유 갖다 붙이는 천재들 많지 않습니까? 전요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요. 저는 이래서 이렇고요. 하나님 나라의 놀이보다 자기의 놀이,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놀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놀이를 원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계속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들은 환경을 얘기하고 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 상태를 얘기하고 시간이 없다 그러고 뭐가 어떻다 그러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그런 불평을 안 하죠. 문제가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라고 했을 때 수많은 소위 자유주의자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요,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소위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해야지 않아야 될 신학적 이유를 기가 막히게 성경을 조합해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요.
그래서 나는 꼭 일요일만 주일로 성수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내 놀이를 추구하려고 자꾸 하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위험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소위 성경의 논리를, 자기의 놀이를 취하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힌 논리로 탈바꿈시키는 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죠. 그렇죠? 그 놀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율법사들 같은 그 놀이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느 놀이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그 놀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기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놀이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등록하게 될 때 서약을 합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 다 참석하겠다. 믿음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 참석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내가 참석하려면, 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내가 정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한다면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이 그 놀이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석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를 자꾸 만들죠. 우리는 이유 만드는 데 천재입니다. 이유 만드는 데는요, 애어른 가리지 않고 천재입니다. 근데 이유 만드는 데는요, 전능아들도 기가 막히게 머리를 짜냅니다. 아십니까?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유 만드는 사람을 자꾸 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지, 뭐 시간이 없겠나. 마음이 없는 거지, 뭐 현실이 실제로 그렇겠나.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 놀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놀이에 관심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해요? 우상 숭배자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참되게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놀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회개의 세례요한의 회개의 곡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게 내가 회개할 거야. 저게 저 찌르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불쾌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깨져야 될 부분이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소위 장례식 놀이를 기쁨으로 참석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마인드가 있습니까? 또 천국 잔치에 이 선포가 나왔을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그 잔치에 내가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장례식 놀이 그리고 이 혼인잔치 놀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 가면서까지도 자꾸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어찌하든 것을 그 놀이를 안 하고 싶고 어찌하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장례식 놀이 또는 천국 잔치 놀이 혼인 잔치 놀이를 하는 애들을 끌어다가 내 놀이를 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충동 속에 항상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숭배자인지를 규정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상과 인식 그리고 인식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의 거짓됨을 깨뜨려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나라 잔치와 그 회개의 놀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겨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